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92쪽에 493쪽에 있는 사무엘하 18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에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하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하 18장은 압살롬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그 누구보다 자신이 가진 지혜와 능력, 지략으로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신이 진정한 이스라엘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아버지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고 아버지를 향해 칼을 들어 아버지를 해하려고 했던 아주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언제나 다윗은 그 악한 아들을 향하여 언제나 한결같이 압살롬을 벌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11장부터 있었던 다윗의 범죄, 그리고 14장부터 있었던 다윗 왕조, 곧 다윗의 후손들에 관한 자녀들에 대한 범죄를 우리가 지금 읽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 늘 자녀들에게는 한결같이 안타까워하고 또한 그들을 향한 사랑을 한결같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8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게 요압과 군대 장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도 부탁을 합니다. 아비새를 해하지 말라고. 근데 다윗은 여기에 조건을 하나 겁니다.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압살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결국 압살롬을 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 자신을 위한 것이었죠. 또한 자녀들에게
화를 내거나 혼내지 못한 것도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위하여 명령하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의 군대 장관들과 부하들은 분명히 압살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압살롬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떻게든 자신을 위하여서 명령을 하여야 그 백성들과 그의 군대 장관들이 그 명령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자신의 혈육인 압살롬을 대하여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압살롬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미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조금이라도 잘 대해주라고, 그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라고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읽었던 18장 5절 말씀에 너그럽게 대하라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너그럽다라는 말이 히브리 언어의 의미를 보면 따뜻하게, 온유하게 대해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젊은 압살롬이라고 지금 다윗은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젊다라는 의미는 히브리 언어의 의미로 보면은 아이같이, 아직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따뜻하고 아이처럼 대해줘라고 지금 다윗은 자신을 위해서 그의 군대 장관들과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었는지, 자기 자식이 죽을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사실에 관하여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군대 장관들과 부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마음은 이러했지만 결국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똑똑하고 그 용모가 빼어냈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었던 그 압살롬도 피해가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의 자객궤에 넘어가도록 그가 그토록 자랑하였고 그가 그렇게 자신의 용모가 머리에 대해서 자랑했던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궤에 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장 9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대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은 다윗을 피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도망가면 자신은 다시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간 다시 아버지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 꿈꿀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자비와 용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자랑했던 그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자기가 그 나무에 걸려 이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잊어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가만두지 않고 그 기회를 통하여 압살롬을 치려고 했던 것이죠. 아무리 압살롬이 빠져나가려 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자랑했던 머리가 나무에 걸려 하나님 뜻 앞에서는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힘으로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우리는 피할 수 없고 가릴 수 없고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마도 자신이 이렇게 해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탔던 노새는 그대로 지나가 버렸고 자신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어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런 모습을 본 다윗, 그렇게 지금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알게 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서 요압과 그 나무에 달린 압살롬을 본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장 12절 말씀에서
압살롬이 그 상수리 나무 안에 달려 있는 그것을 보고 요압에게 와서 말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결국 압살롬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요압이 너 왜 그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냥 왔느냐? 어서 가서 죽여라. 내가 너에게 그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내가 들었거니와 왕과 당신의 아버지 이때와 아비새에게도 명령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압살롬을 건드리지 말라고 다윗 왕이 말했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부성애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결국 요압은 그 말을 들은 그의 말을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가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압살롬을 죽이게 됩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들과 백성들은 다윗이 신신당부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에 대해서 그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에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압살롬은 어떻게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모면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에게 은 1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는 압살롬을 해하지 않았지 결국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압살롬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였지만 정작 압살롬을 살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기에서 빼내어주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을 해하지도 않고 압살롬을 살려주지도 않았던 그가 왜 그랬을까를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일단 다윗이 압살롬을 보호하라고 명령하였기에 죽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를 위기에서 빼내어주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오히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압살롬을 죽인 후에 그가 요압에게 붙잡혀서 결국 그가 자기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 있기에 자기도 그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은 것이겠죠. 결국 우리가 지금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에는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모습을 본 사람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을 살려주자니 자기가 압살롬과 같은 죄를 짓게 될까 봐, 압살롬과 같은 편이 될까 봐 싫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기가 요압에게 배신당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를 맞이할까 봐 두려워하였던 것이겠죠. 그러기에 그도 결국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압살롬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거나 애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며 그 압살롬의 아버지인 다윗만은 자신의 자녀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에 가장 애통해하고 통곡하며 비극적인 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이 찬란하게 빛날 것을 기념하여 생각하여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념비는 결국 그의 죽음을 감추기 위해서 큰 돌 무더기를 쌓아서 감추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압살롬은 진정한 왕으로 바지하지 못하였고 인식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다윗 왕조의 비극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죄로부터 시작했던 그 죄들은 결국 다윗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죄가 다시 나타나게 되었고, 그 죄의 결말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왕조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은 결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무서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교만이나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만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것이며 그 죄라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들은 교만이라는 죄를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교만이라는 죄가 어떠한 심판을 불러올지,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만이란 죄, 이 죄의 무서움을 우리가 잘 안다면 오히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교만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주의해야 될까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주의해야 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교만한 내 자신, 곧 자신의 중요하게 여길 때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자신의 있는 의미나 느낌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 내 자신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 묵상으로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는 반드시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느낌이 더 중요시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 내 생각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특별히 그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이라는 그 죄 앞에 얼마나 나약한지를 주님 압살롬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또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주님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마다 또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여 내 생각과 판단보다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통하여 겸손히 주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압살롬처럼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일하시며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온산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푸사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쓰임받는 우리 온산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놀랍게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삶 가운데 확신하며 또한 깨달으며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